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건강의 위기도 오고 경제적인 위기도 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위기도 오죠. 모든 사람이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이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인 위기란 어떤 것일까? 언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대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유추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영적 위기는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영적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런 위기가 오냐? 언제 말씀에서 벗어나냐라고 할 때 생각하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게을러질 때입니다. 대부분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럼 영적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신앙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요. 세상 것이 좋아져요, 갑자기. 세상 것이 좋아져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세상 것이 좋아졌느냐?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가 듣는 걸 게을러지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적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배고픈 자가 된 거죠. 영적 기근이 온 거죠. 영적 영양실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만족을 못 누리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게을러지면 반드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적인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참된 믿음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해서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영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그 외에 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의 흥망성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는 민족이 될 것인지 망하는 민족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죠. 그 기준을 잘 붙잡고 가면 흥하는 거고 그 기준에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뭐로 왔습니까? 말씀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증거궤를 만든 후에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등잔대 기구를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과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이고 31절로부터 이제 40절까지는 등잔대와 등잔 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다 살펴볼 건데 사실은 이제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여러분 제가 보낸 사진을 보면 금방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 떡병자는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설병 상은 뭐라고 했어요? 떡상, 떡을 올려놓은 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설이라는 말을 썼을까? 진설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의 의미는 펼쳐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어떤 거예요? 펼쳐 놓은 떡이라는 의미를 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레헴 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죠. 얼굴의 떡이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떡이라는 말은 얼굴의 떡, 생각해보면 얼굴의 떡이 뭘까?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상 앞에 하나님이 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떡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임재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재하신, 그러니까 임재떡이라는 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진설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내성소가 있는데 내성소에 진설병 상이 있어요. 거기에 떡을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들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진설병,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하였습니다. 일주일마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언약이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진설병은 뭐예요? 언약인데 누구를 위한 언약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항상 내성소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교체된 이 떡을 누가 먹습니까? 일반 성막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떡이 상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뜨거운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성소는요, 성소, 지성소는 그냥 겹겹이 이렇게 천막으로 쌓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을 충분히 견딜 수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진설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용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주일마다 먹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이렇게 떡이 내성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매일 그 떡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떡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떡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떡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떡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갖다 놓으라 하심으로 하신 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영원토록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떡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임재의 떡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한다. 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양식이 없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먹기 위하여 산다, 먹기 위하여 일한다, 이런 평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먹는 문제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요. 먹는 건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임재의 떡은 이스라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증표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먹을 거니까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거기 떡을 갖다 놓으라. 그리고 일주일마다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후에 제사장들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일주일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언약을 상징하는 떡을 올려놓을 상을 만드는 것 또 역시 중요합니다. 진설병상,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로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도 다 시띠나무였어요. 이것도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길이가 이 떡상은 조금 작은데 두 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두 규빗, 넓이는 한 규빗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규빗인데 한 규빗이 50cm예요. 그러니까 두 규빗은 100cm가 되는 거고 한 규빗 반이 75cm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다 이제 두릅니다. 금으로 도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테두리를 만들고 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리를 또 양쪽에 4개를 만들고 4개 위에 구멍 안에다가 시띠나무로 만든 채, 움직이는 이 막대기죠. 막대기를 만들어서 끼워서 이동하기에 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후에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서 상의의 진설병과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 놓게 합니다. 아마 그 떡을 먹거나 또 움직이거나 할 때 필요한 그런 도구들인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24장 5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상위에는 떡 12개가 두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의 떡이 쭉 쌓여가지고 1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12개일까?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와가지고서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등잔 때입니다. 이 등잔 때는 메노라라고 불립니다. 메노라. 이렇게 메노라고 불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국장, 이 깃발이죠. 깃발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메노라가, 국장, 예를 들면 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메노라가 딱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메노라가 매우 이제 중요한 표시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등잔대는 말 그대로 뭐냐?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이 내성소 안에는 창문도 없고 햇볕도 안 들어와요. 깜깜하기 때문에 이 등잔대가 없이는 들어가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등잔대를 만듭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등잔대는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윷나무가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로. 붙인 게 아니라 하나로 다 만들어집니다. 되게 중요하죠. 밑판에서 나온 본줄기가 있고, 그리고 본줄기를 중심으로 해. 딱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3개씩 가지가 나옵니다. 다 똑같이. 그죠? 그럼 이제 가지가 총 몇 개입니까? 옆에 3개,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 7개 가지가 되죠? 총 7개 가지가 됩니다. 되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도구입니다. 7개의 꽃잔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줄기 위에 꽃잔을 만들고 살구꽃이 옆에 다 있고 꽃잔을 만들어서 거기서 감람류를 좀 넣고 불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개의 잔이다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7일 주기 안식일 있습니다. 7년 주기 안식년, 또 7년이 7번 지난 희년.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숫자고, 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러니까 이제 7개의 메노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딸려있는 것이 불집게 불똥 그릇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 뭐 이렇게 심지를 갈 때 사용된다든지, 또는 등잔에 뜨거운 심지와 재를 담을 때 또 이렇게 필요한 그런 집게들입니다. 이 모든 기구 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등잔대 관리는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절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레위기 2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레위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기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게 또 안 읽는 거 보니까 레위기를 이제 출애굽기 27장인데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그리고 이제 레위기 또 24장 2절 4절. 여러분 레위기는 24장 2절 4절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거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이고 여러분 찾으라고 하는 건 레위기 24장 2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이 등잔대 관리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과 지금 읽은 레위기 24장 2절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24시간 내내 등잔불을 켜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시커멓다고요. 우리 예배당처럼 만약에 불 다 꺼보십시오. 완전히 껌껌하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성소가. 그 햇볕이 등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불을 켜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 감람류에 순수한 기름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성소의 진설 명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을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 것이라 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게 하시고로서 이제 떡상과 등잔 때 이 설계도를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등잔 때는 어두운 내송소를 밝히는 일을 합니다. 24시간 밝힙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24시간 성소에 들어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에 불을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다 등잔 때나 혹은 떡상이나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는 빛이 되어주심을 알려주심입니다. 그래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요. 계명은 등잔대이고 율법은 빛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계명이고 그리고 그 나타나는 빛은 율법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7가지는 삶의 열매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7가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열매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등잔대를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그 등잔대를 볼 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떡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내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위한 디자인과 실행을 본대로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사실은 이 25장 맨 마지막 40절 보면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말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성소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제사 기구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도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언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인 양식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신 설계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산성과 방패로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멸망하였어요. 그죠?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지고 남유다 역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좀 뒤에 가서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 주시는 영원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준을 제시해 준 거죠.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 성소의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떡이며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막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내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은 떡상입니다. 12개의 떡이 진열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존재합니다. 진설병은 얼굴의 떡, 임재의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자, 이렇게 진설병과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생명의 유지임을 감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신은 나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믿음 고백이 있을 때 헌신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예배도 기도도 막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아니하면 떠납니다.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다 버리게 되죠.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샤머니즘 신앙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도 많고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그런 내용이죠.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규례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성전 없어졌잖아요. 71년에 또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어요. 디도 개선문. 그 디도 장군 개선문 안에 부조가 파져 있어요. 그 부조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당시의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메노라와 떡상을 다 이고 로마로 오는 것을 부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영원한 규례인데 이 거짓말 아닙니까? 영원한 규례인데. 하나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규례는 누구 안에서 성취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었던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자, 내 성소에 떡을 누가 먹었다고요? 제사장만 먹었단 말이야.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않고 제사장만 먹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떡이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다 대제사장이 되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로 사실은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행위를 눈으로 보여준 것이 성찬입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 빛이십니다. 내 성소의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내 성소를 환히 밝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인 예수님이 있기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잔대를 통하여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영원히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경 없어졌으니까 빛이 꺼진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 거짓이냐?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주셨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성막의 빛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빛으로 계시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심은 이미 성소를 통하여 보여주심을 성취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따르고 그 양식을 먹으면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겠죠? 그럴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이며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빛이죠. 세상의 빛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둠이 지배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더욱 어둠의 세력이 기승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핍박이 강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를 촛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건 등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나왔습니다. 촛대가 등잔대를 의미하는데 등잔대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이 등잔대인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8절 10절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빛 대신 예수를 믿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빛 대신 예수님, 그 빛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사람 모인 교회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거 세상적으로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진실하다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잘 되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도 이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빛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교회가 빛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감당할 때 등대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7 금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교회가 옮겨진 거예요. 얼마든지 한국교회 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촛대를 옮기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한국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감당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우리 역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빛과 소금교도 주님이 옮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권력의 투쟁 장소가 되고 교만의 자랑의 장소가 된다면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옮겨지면 주님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빛과 소금교의 열매는 착한 교회고 선한 교회고
정말로 의로운 교회고 진실한 교회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합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등대에 비친 등불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감람유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름이 없이는 등불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름이 없는 등불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요한계시록 4장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등불은 바로 성령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실 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는 예수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둠과 싸우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을 24시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를 24시간 지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지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빛의 열매가 부실하고 영적 배고픔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 똑같이 신랑이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어서 껌껌해서 신랑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기름을 사려고 다시 동네에 가게에 갔다 왔습니다. 이미 예식이 끝났습니다. 주님 맞이할 신자가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처럼 험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수의 양식 가운데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보인 양식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오직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야망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인 양식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유다의 왕 아하스가 한 일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 가서 이방의 신전을 보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신전 양식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양식을 변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구석으로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방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멸망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였습니다.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는 말씀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믿음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상실됩니다. 마치 영적 시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이라도 목회하면서 볼 때 건강한 신자와 그 다음에 영양실조에 빠진 병든 신자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몰골이 보여요. 영적 시체가 되어가는 몰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점점 세상을 향하여 눈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 영혼이 반짝거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것에 눈이 반짝반짝거려. 그래서 살아갑니다. 영적 시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믿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바르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진설병상과 등대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통하여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성소의 기구들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러면 단지 기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네 가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떡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이 진리를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건강하게, 영적인 시체가 아니라 영적인 건강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강을 누리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건강해지고 직장도 또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영적인 건강함을 통하여 아버지는 주신 축복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예배와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